오늘은 이제 18번째 시간입니다.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믿음의 여정을 우리들이 걸어오면서 내가 오늘 있는 믿음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됐나라고 하는 영적인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크라고 영적 점검일 수도 있고 영적 체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거듭났나, 그리고 나의 영적인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세 가지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들로 하여금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타락한 이후의 자연인이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썼습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이 용어를 갖다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받으신 사람,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것을 갖다가 양자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인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오히려 영에 속해 있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아까 우리 십여선교회 11여선교회 이 찬양을 하셨을 때 그 3절이 제가 가슴에 뭉클어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따라서 찬양을 하다가 그냥 눈물이 핑 도는데, 비웃는 저 무리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웃는 저 무리들, 예수님 허리에 창 깊이 찔렀네. 그러니까
이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어리석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띄워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계속 봅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성령에 관한 일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분별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이 수준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율법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여기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나 율법에 속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자 이들의 위치에서 영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인하여 영의 세계를 알게 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영의 세계에 성령에 속한 사람의 그 세계를 율법에 속한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에 속한 사람의 수준에서 성령에 속한 그런 세계의 진리를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가 육에 속한 사람 차원이 있고 율법에 속한 사람의 차원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자,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죄가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니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에 속한 사람을 다시 뭐라고 대하냐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율법에 속한 사람도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 지배 원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 그것은 죄가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는데 죄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하고는 막 싸우려고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죄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움은 있지만은 죄를 이기질 못하는데, 여기에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싸워 죄를 정복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였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와 싸워 이기질, 싸움은 하는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후회하고 늘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서 죄를 정복하는 거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칭의, 죄 사함을 받고 성화가 되는데, 거룩해지는데, 성화가 시작되면서 거듭나서, 그러니까 여기에 거듭났죠. 이러면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우리들이 완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존재가 완전해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죄를 정복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완전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가 뭐예요?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 아래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거듭나서 오늘 우리가 자라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여러분 완전함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거룩해지는 여정을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자라서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나를, 죄를 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지배 원리가 죄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삶인지, 내가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는 안 지려고는 하는데 여전히 맨날 싸워서 넘어지는 그런 상태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 우리들이 7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인데 내가 여전히 여기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싸움에서 늘 지는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정복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들에게 이제 죄의 정복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런 뜻이죠.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들이 육에 속했던 자연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를 시작했던 율법에 속한 사람이든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서 죄의 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게 되면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상태, 이것이 십자가에 나 죽은 상태죠. 나자를 밑에다 그냥 십자가에 내가 죽은 상태라고. 이 로마서 6장 6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 6장 6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죄를 정복한 자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역시 죄를 정복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은혜요, 성령의 능력만이 죄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정복한 사람,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그들이 추구하면서 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이 삶의 원리는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이루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이 기쁨이나 이것들은 사실은 자기 기준이죠. 여기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면서 그냥 그 죄 속에서 살아가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낫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무섭네, 정말 심판받을 수도 있네, 나도 망할 수 있네, 나도 벌 받을 수 있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 잘 돼야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거 어떡하지? 나 그거 시키면 어떡하지? 뭐든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돌아서는 회개의 어떤 경험들은 있지만, 돌아선 경험들은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으로 이 사람들은 뭐 죄인지 심판인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우스운 거니까, 그 인정도 안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 이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삶은 돌이켰는데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벌 받는데, 이런 어떤 두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마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들은 온 마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행복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단지 미래를 향하여서 그 심판받지 않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수준인지,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행복하신지, 자유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얼굴 찡그리면서 살고, 가난하면 좀 어때요? 세상의 육체에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 때로는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암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면류관, 소망이죠. 여러분 소망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잖아요. 말씀은 진리니까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 안에 여러분 자유가 있게 되고요. 좀 몸은 불편해도, 환경이 조금 열악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영에 속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뭐였어요? 여기에 보면 항상 기쁨,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범사에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우리들 가운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기쁨과 감사, 평화죠. 평안. 마음이 평안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죄를 정복한 그 열매로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인생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표예요. 인생의 목표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입니다. 그렇죠? 성공. 그 다음에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세상 사람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착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뭘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은혜 아래에 있고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사람이라 그랬을 때 인생의 목표는 율법에 속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삶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산 제물.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그 믿음과 영에 속한 사람의 믿음의 인생의 목표의 차이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여전히 나의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삶.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고 내가 섬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왜? 존경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런데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던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나 그랬을 때 이거를 둘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다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지 진정한. 여기는 지금 여전히 자연인 상태에 조금 더 나아져 있는 상태지, 내가 머리로 아는 상태로 나와 있지 하나님이 받아들여진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 사함에 대한 기쁨도 없고, 내가 구원받았던 감격도 없고, 죄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나였던 거예요. 나 죽고 주님 사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삶은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율법에 속한 사람이나 모두 다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속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한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와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죄를 정복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살아가는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오늘 자유하고 해방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고, 그리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은 뭐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잠자는 사람이래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깨어나라. 여기는 깨어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도록 오늘 여기를 넘어가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성령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훈련하라.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들이 은혜로 나아가는 도구를 4개를 주셨죠. 첫째는 물질이었고요, 둘째는 기도였고, 셋째는 성만찬이었고, 네 번째는 성경 연구였습니다. 훈련하려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를 통하여서 훈련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영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오늘 계속되도록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깨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사람은 성령 받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훈련, 물질 다스리는 훈련, 기도, 성경 연구, 그리고 성만찬,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가 오늘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은 믿음이 단단하게 쓸 수 있도록 더욱더 굳게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은 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병원의 환우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서,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